어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와 친구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행동한 것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또 환관장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이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시작은 느부갓네살이 잠에서 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잠에서 깼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박수들, 술객들, 또 점쟁이들,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현인으로 불리면서 여러 정치적인 조언들과 또 종교적인 의식들을 담당했습니다. 꿈이나 천체 관측, 또 기이한 여러 가지 머리를 가진 소가 태어난다던가 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특히 꿈의 경우에는 신이 왕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인들은 꿈의 서책이라고 해서 이 꿈을 모은 그런 모음집 같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꿈들을 모아서 나름의 통계 자료를 만들고 또 어떤 꿈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흔히 말하는 해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꿈을 꾸었느냐라고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부갓네살은 성격이 좀 괴팍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을 불러서 어떤 꿈인지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박수나 술객 또 점쟁이 술사들은 어떠한 내용의 꿈을 꾸었는지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면 꿈과 해몽을 동시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이 섬기는 신, 우상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벨론 현인들은 신들이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동시에 알려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 바람에 마음이 많이 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꿈을 맞추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 술사들에게 팔다리를 찢고 또 집안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꿈을 맞추는 사람이 없자 정말로 전국의 모든 현인들을 처형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세상의 흐름에 맞아서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 자신을 붙잡으러 온 근위 대장 아리옥에 이끌려 다니엘은 왕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던 것일까요? 꿈을 맞추라는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내리는 괴팍한 왕, 또 꿈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현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 포악한 왕 앞에 나아가서 다니엘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락받은 다니엘이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괴팍하고 포악한 왕 앞에 나아가 시간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들과 가장 큰 기쁨들 중 많은 것이 고통의 보자기 속에 쌓여서 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하여 예상치 않은 것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보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과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중요한 간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 것이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는 합심 기도는 큰 힘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보아도 사도행전에 120명이 함께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자 온 성의 사람들이 동물들까지 회개에 동참했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드리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또 함께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흐름 앞에 다니엘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 왔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삶 속에서 많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오늘 다니엘이 또다시 찾아온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삶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